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첫 표지 제일 앞에 제가 오늘 질문을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돈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으로. 그래서 돈, 먹고 마시는 거, 건강 여기에만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사람들은 세상은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넓은 바다에 홀로 던져진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왜 외로운 존재냐면은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고통은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근본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생로병사라 얘기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거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내가 다 겪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인생의 고난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 인정하고 이 고독한 존재라는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거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무덤에까지, 죽음에까지 대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이기며 여기서 헤쳐나갈까?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구조선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살았다, 구조선을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배 위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하는데, 믿음의 본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깨뜨려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부터 리모델링 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집 리모델링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는데 집을 이사 가면은 그 헌 집들 다 이렇게 도배를 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사 들어가잖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부터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에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생명 공동체로 창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지,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제일 먼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보면 37절 그 앞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이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웅변술의 선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막 웅변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충격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는 말씀이 죄악된 마음을 도려내는 영적 수술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하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그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이 말씀의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다 도려내는 성령의 수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는 오늘날 여기에 굉장히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뭐 이 휴대폰 유튜브 들어가면은 전 세계 목사님들 말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한국어 듣기 귀찮으면 영어로도 들어도 되고 하여튼 뭐 그냥 365일 24시간 말씀만 들어도 돼요. 집에서 TV 켜면 기독교 방송 개통에 그냥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무뎌져 가지고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찔림이 있고 내가 정말 나를 고쳐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즐기고 감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잘하네. 예화가 참 재미있네. 잘하네. 이분 더 잘하네. 저거 잘하네. 그래도 말씀을 다 감상하고 즐기고 음악 감상하듯이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결단코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교만과 불신앙을 도려내는 성령의 수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수술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상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도려내는 고통 가운데서 정말 아픔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그것이 감상의 시간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을 다 뜯어내고 고쳐내고 바로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심판의 징조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수술하는 거예요. 의사가 왜 사람을 수술합니까? 왜 환자를 수술합니까? 죽이려고 수술합니까? 고문하려고 수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질병을, 어떤 나쁜 부위를 도려내가지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찔림, 말씀의 찔림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령의 수술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시간입니다. 수술은 성령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을 좀 너무 과합니까, 표현이? 그러면 우리가 샤워하는 시간 생각하면 샤워하는 시간. 예, 몸의 때를 씻어내는 거.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수술이 너무 과하다, 너무 좀 자학적이다, 그러면 샤워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술대에 누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한 반쯤은 아마 좀 수술해 보셨겠지, 지금까지. 예, 저도 수술대에 누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수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 약속받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수술을 하는데 이제 간호사가 지금 침대 쭉 밀고 왔더라고요. 여기 올라가서 누우셔야 하더라고요. 난 멀쩡하잖아요. 올라가 누우려니까 좀 쑥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그냥 걸어갈게요. 그냥 가지, 내 뒤따라 걸어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누우세요 하더라고요. 누우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헛소리 하지 말고 누우세요 이 말인데, 그 말은 차마 못할 것 같고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서 누웠어요. 그럼 복도를 가면서 내가 호강하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말 못할 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침대가 딱 섰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침대가 딱 서는 순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떤 딱 서면 거기서 아마 이렇게 마취 가스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마취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위를 하든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딱 침대가 서는 순간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는데 누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내 몸을 막 던지는 것 같고 막 불편하게 만들고 막 왜 이렇게 괴롭히나는 의식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수술 다 끝나고 나를 데려다가 이제 침대에 옮기는 과정에 왜 이렇게 괴롭히지, 좀 가만 놔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할 때 내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반영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수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찔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든지, 말씀 앞에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완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찔림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까? 우리는 다 자기 잘못이 딱 드러날 때, 자기 잘못을 지적받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았다, 내 잘못했다, 고칠게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누구든지 잘못 지적해 보세요. 알았다, 내 고칠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변명하잖아요.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변명합니다. 그거 사정이 이래가지고, 내 행편이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잘못했어, 그 다음에 누가 잘못했어, 남 탓하면서 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만큼, 변명하고 타단한 것만큼 내 고통은 길어지고 내 모든 것은 힘들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수술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수술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선포한 약속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죄에 오염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샤워를 했으니까, 막 먼지 나고 땀 나는 데서 샤워했으니까, 옷 갈아입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먼지 구덩이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선포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는 사람들, 오늘을 이겨내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죄악의 모든 이런 풍조를 이기며 견뎌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구원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 이 세상과는 다른, 죄악을 따라가는 방식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눈앞에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먼데 사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 편안한 데 길들여져 있어요. 힘든 거는 싫어하잖아요.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 교회에서도 편한 거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딱 선택은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한다면은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되고, 귀찮아도 그 길 가야 되고, 손해가 돼도 그 길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편한 길로, 이 세상에서 그냥 평탄한 길로, 그냥 세상의 어떤 그 편안함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말한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배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 욕망을 대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걸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땅 일을 생하는 그들은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줄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그건 평탄하고 길이 좋아서 다 멸망의 길이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은 좁고 흠첩차하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천국 시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시민이면은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 이 외국 여행을 가면은, 외국 공항에 가면은 온갖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국적을 딱 표시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권이에요, 여권. 여러분이 가진 여권이 어느 나라에 따라서 여러분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권, 이 땅에 살아온 우리의 여권은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자. 천국 시민을 잊지 말자. 예. 나는 천국 여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죄악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라. 성령의 능력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막 뜨거움을 경험하고 감정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 현상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구별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를 이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그 지도 업데이트하는 거. 요새는 뭐 휴대폰으로 하면 휴대폰은 늘 업데이트가 되니까 문제 없는데, 자동차 옛날에 부착된 것은 이게 한 번씩 지도를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안 하면은 가다가 막 길이 없는 길이 생기면은 그냥 차가 막 산속으로 갑니다. 내비가 지금 인도를 못 해요. 가다가 카메라가 새로 생겼는데 내비 인지를 못 해요. 가다가 그냥 또 상장 받고 벌금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비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정확하게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거. 혹시 거기에 달라진 것이 없는 건지, 길이 어떻게 뭐 공사 중이 없는 것인지, 우회로가 생긴 거 없는 건지, 아니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뭐 그걸 잘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을 통한 공동체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생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 생활로 전달되는 통로를 이 앞에서 이 네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 생각합시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 가족이.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어디 간다. 뭐 강릉, 경포대, 해운대, 뭐 부산 해운대 어디 딱 찍으면은 이제 내비에 딱 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지도를 잘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딱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향해서 운전을 해 갑니다. 가면은 가족들이 그 차 안에서 그냥 뭐 여행을 가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갑니까? 아침에 싸웠습니까? 아니죠. 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보고 뭐 경치 보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 최근에 있었던 얘기하기도 즐겁게 얘기하면서 그래 가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 교제하고 즐거운 여행. 이게 즐거운 여행이잖아요. 또 가면서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또 간식도 주고 물도 마시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떼며. 이렇게 재미있게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뭐 물 마시고 하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500m 앞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세요 하는 걸 그 말을 잊어먹었어. 잊어먹고 바로 쭉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차 안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운전 제대로 하고 뭐 했노 지금? 시간 늦었는데 지금 제대로 못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분위기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운전하지만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좀 뭐 1km 앞에 500m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집사람이 꼭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한다고 막 생각하다 보면은 출구로 나가세를 잊어버려. 그럼 지나가면 내가 지나왔네. 당신이 꼭 이때 질문을 하더라. 처음에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남 탓하지 말라고. 운전 잘못해놓고 왜 남 탓하냐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자기도 나중에 인정을 해요. 꼭 길이 이렇게 분리되고 복잡한 데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하다 그런데 다음에 자, 지금부터 질문하지 마. 예. 이게 뭡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여행을 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은 내비에이션이 말할 때 빠지라, 우회전 해라, 어떻게 하라,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즐거운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딱 중요한 거, 제일 앞과 제일 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 중간에 함께 기뻐하는 거. 그 앞과 뒤, 첫 번째와 두 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과 기도,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갈 목적지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도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놓쳐버리면은 뭐 차 안에서 아무리 즐거운 대화도 나중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의무가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줄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상에 둘러앉은 파창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말씀 선포에 머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몸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유튜브에서 막 방송에서 말씀 수도 없이 들으니까 앉아가지고 맞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 잘하네, 이거 잘못하네, 이거는 전번에 틀렸는데, 이래가지고 머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몸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배우라 그랬으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몸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여기 네 가지로 말씀했잖아요. 서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고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몸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하자. 머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몸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위로의 말씀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복 받으라, 어떻게 해라, 뭐 치료받으라, 위로의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줄 쫙쫙 꺼져 있는지 오늘 가서 집에 가보세요. 위로의 말씀에 줄 쫙쫙 꺼놓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애들이 사이다 콜라 뒷담 마시고 그냥 뭐 시켜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으니까 요새 나타나는 게 뭐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소화 당뇨, 소화 비만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이상한 체질들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에 이게 중독이 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저는 그런 모습, 미국의 흑인들이 그냥 애들 뭐 사이다 달라고 콜라 달라고 막 줍니다. 그냥 애들 때부터 막 줘요. 그냥 막 줘요. 우리는 안 돼 하고 있는데 애들 막 줘요. 그러니까 흑인 애들 보면은요, 이 이빨 가기 전에 이빨 다 썩었어요. 하도 콜라를 마셔가지고 달라만 막 주니까 이게 교정치 나오기 전에 벌써 이가 다 썩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수두둑 삑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자들 그냥 막 인스턴트 식품 막 사이다 콜라 막 먹이고 막 그냥 막 음식 막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막 먹이고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이 엄마들이 그냥 이유식도 막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먹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무함무하냐, 영적으로는. 사람을 키우고 뭐 애를 키우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인스턴트 식품에 중독되어 있냐는 거죠. 영적으로 소화 비만이고 영적으로 소화 당뇨에 걸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의 거짓된 유혹을 거절하라. 타락한 세상이 부추기는 시기와 탐욕을 거부하라. 이 세상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가보면은 와 정말 그거 딱 끄고 그래서 저는 SNS 제일 좀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너무 비교해가지고 그거 비교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 하지 말라. 탐욕에 부추기는 거예요. 험담, 과소비, 스마트폰 중독, 사소한 것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전화기 충전 잔뜩 해 나왔는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배터리 모자라요. 배터리 모자라는 분들 왜 배터리 모자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화기로 그렇게 할 일이 많았습니까? 전화기로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배터리 모자랐습니까? 대부분 쓸데없는 거 보다가 배터리 모자라요. 전화기 필요한 것만 쓰면은요 배터리 안 모자랍니다. 쓸데없는 거 보다 보니까 막 심심하니까 또 보고 또 뭐 그냥 할 일 없을 때도 보고 거기에 그냥 안 보면 좀 이상하고 허전하고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다른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패역한 세대의 거짓 유혹을 거절하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휴대폰 볼 시간은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 휴대폰 볼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유튜브 보는 거는 막 3시간도 보고 막 4시간도 보는데 기도는 5분만 하라 그러면 막 좀이 쑤시가지고 하지를 못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것이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나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통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